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여호수아 3장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흐르는 강이 끊어져서 사이에 마른 땅이 나타나고 그 강을 건넌 경우는 이곳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단한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그런데 요단을 건너고 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게 건너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산을 하나 넘고 나니까 더 큰 산이 놓여 있는 것처럼, 요단을 그렇게 건너고 났더니 앞에 여리고성이라는 강력한 성이 버티고 있고, 또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사는 날까지는 이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들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광야 40년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을 40년 동안 어쩌면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거쳐왔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그렇게 부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를 기다리고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단을 건넜더니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요.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한 성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분주했을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요새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을 치고 이 백성들 중에 군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인들과 아이들을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안전한 요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를 어떻게 찾을까, 구축할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본격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이 무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장 여리고와 싸우려고 하는데 무기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맨손으로 싸울 수는 없고, 기껏해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건 돌멩이밖에 없고, 여러분 돌칼로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요, 다른 무기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놀랍게도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하였고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 세상을 향하여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는 돌멩이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두뇌와
비상한 두뇌와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돈을 버는데, 성적을 내는데,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헌금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그런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우리들은 불리해 보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된 것이 너무 없었거든요. 40년 광야 생활을 한다고 체력은 다 소진되었고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적들은 너무 강하고 아마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하지 고민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어떤 명령이냐? 너무나 뜻밖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 전쟁을 앞둔 그 전쟁 전야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명령한 데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대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굽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백성의 물갈이가 되었는데 그 물갈이가 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여행 중에 할례를 행할 수는 없으니까 할례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할례를 행할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요. 또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적어도 며칠 동안은 모든 남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낫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할례를 행하면 얼마 동안 그렇게 힘든데 이 당시 돌칼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요, 아마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고 모든 백성들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 절호의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 사건을 알잖아요. 디나를 그렇게 겁탈했던 그 세겜을 거짓으로 속여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조약을 맺겠다라고 해서 그 성 전체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레위와 시므온 두 사람이 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전투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 공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뿐 아니라 아모리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남자만 60만 어마어마한 대군이 자기 땅을 향하여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시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세상에 흐르던 강물이 뚝 끊어지고 마른 땅에 드러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여리고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완전히 놀라 자빠졌다는 말입니다. 정말 기절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교회에서 뭘 하든 간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에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는 아니고 어쩌면 안 좋은 의도일 가능성이 많지만 교회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교회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의 이웃들, 우리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층의 사람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소망 교회에 관심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관심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약점을 잡히고 잘못 행하고 그릇 행한다면 아마 그들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나쁜 짓을 하고 세상과 구별 없이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믿는 사람들을 정말 비난할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본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 강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렇게 걸어서 건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정말 마음이 다 녹아버렸고 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두렵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왕이라는 말은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그 나라의 한 부족의 한 도시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고 벌벌벌 떨었다는 말은 온 성이,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벌벌벌 떨었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단 그 여리고성 안에 그들이 지금 보호받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무기인 철제 무기를, 당시로서는 최신식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부싯돌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난 후에 며칠은 꼼짝 못하고 누워서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나가서 싸우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냥 거저 죽는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높고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서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 거야. 아니면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기습하지 못했던 것일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보았던 것이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보았던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강물이 끊어지고 건너는 장면을 보고 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 민족이 아니구나. 지금 저들과 함께하는 도움의 손길이 있구나. 이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 동안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아무런 지킬 것이 없는 가운데 40년 동안 무사히 왔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손길이 있구나. 이들을 도우시는 특별한 도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이 공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들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객관적인 상황에서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다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돈 가지고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성경헌금 드리고 우리가 쓸 게 없어요.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1년 365일 일주일에 7일을 다 자기를 위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은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한두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경쟁이 되지 않아요. 세상적인 논리, 객관적인 논리로 보면 우리와 세상과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악을 행할 수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믿는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잘 믿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다 그런 역사예요.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았듯이 성령을 받은 12명의 제자와 120문도가 온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아시아와 유럽, 로마까지 복음으로 점령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1%였다고 합니다. 그 1%가 결국은 로마를 바꿔놨습니다. 300년 동안 이 로마 가운데 이 기독교 1%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결국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럽과 미국 대륙까지 점령을 합니다. 소수의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한국 기독교의 초기도요, 연구를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3%도 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온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기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래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질그릇은 연약할지라도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령님께 있다고 한다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언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출애굽 2세대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순수히 따랐을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엉뚱엉뚱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여호수아여,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전쟁 앞두고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분명히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백성을 네 팀으로 나눠가지고 세 지파씩 합시다. 한 지파 할례 받고 낳고 나면 다음 지파 할례 받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마음이 탁 들었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믿고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능력은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어떤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라는 말인데 능력을 말해요. 엄청난 능력을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지상명령, 주님의 이 대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나가서 두루 전파를 하니까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를 통해 주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요, 여러분이 힘써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첫 번째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읽었지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그 따르는 표적은 어떤 표적들일까요? 그 마가복음 16장 앞에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경시대처럼 그 많은 기적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뿐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견고한 성에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요? 이런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6개월 전에 우리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무모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마음을 모으고 아픔과 상처들이 그렇게 극복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올 수 없는 길이고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신 일이 많이 있어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이들의 아픔을, 상처를 고치는 일을 우리 예수만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를 통해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마지막 결과로 나타납니다. 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 앞에서 읽었지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라는 말은 결국, 끝에, 마지막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finally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광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은 끝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요. 끝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당장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일이 꼬인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주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느냐, 바른 길, 주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면 중간 단계는 조금 빗나갈 수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모른 척하면서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내려가다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는데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관심이 있어요. 6층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비추면요, 그들은 결국 이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면 결국 이 땅에 완악한 강력한 성읍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요. 오늘 이 시대 우리 염창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회복하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에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